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윤리, 종교적, 법률, 사회적 이런 위반을 통틀어서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부패한 본성, 그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육체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 안에 죄가 있다. 육체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진화되지 않은 어떤 동물성이 죄다. 또 단순한 선의 결핍이다. 그리고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이념적인 것이다. 또 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죄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은 또 아닙니다. 선에 대한 반대적인 대립 원리, 또 사람의 어떤 이기심, 자아적 의식의 투쟁, 이렇게 보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그 표적을 빗나가는 것, 실패하는 것을 하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들이 아바르, 스와가 이런 뜻이 있는데 전부 벗어나다, 반역하다, 위반하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신약에서도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표적을 빗나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는 단순히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죄의 개념은 제가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표적을 빗나가는 것, to miss the mark.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To be directed against God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이 화살표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화살표인데,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께로 가죠. 자, 그림은 이렇게 그랬지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방향수정이라고 하는데, 이 방향수정은 불신으로부터의 회개, 이것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방향수정이죠.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회개, 이것은 아주 반복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제 원죄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창세기 시대에 아담이 저지른 그의 실수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 되느냐? 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까지도 죽어야만 되느냐? 참 억울하죠. 자, 무엇보다도 나는 결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는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반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첫 사람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적 대표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로마서 5장에서 12절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약 그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되죠. 그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5장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정죄와 죽음의 보편성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죄는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구성됩니다. 이거를 죄성이라고도 하죠. 죄책과 죄성, 죄책과 부패, 오염, 이렇게 구성되는데,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책과 오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법을 어겼다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죠. 좀 더 분석하면 그것은 첫째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둘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책입니다. 특히 이 원죄에 의한 죄책을 우리가 오리지널 guilty, 원시적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부패성이라는 것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 죄성, 죄를 향한 경량성, 연약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첫 범죄는 죄책의 전가뿐만이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인성의 부패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부패와 오염 자체가 우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원죄의 결과가 오염된 죄성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오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를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를 이화로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범죄는 무엇을 actual sin이라고 하죠. 자범죄란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몇 가지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그들은 인과관계가 있죠. 원죄는 원인이 되고 자범죄는 그 결과가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죄책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흔히 생각됩니다. 원죄는 본성의 죄로서 죄책을 포함하지만 자범죄는 자신의 의지적인 악행이기 때문에 더 큰 죄책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함을 받는 것을
죄책에 대해서 면죄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된 죄성은 갖고 있어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거듭난 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법적 신분적인 상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깨달아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now예요. now.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해서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내가 10년 후에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 사람도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도 아니죠. 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은 전부 자기들이 진정한 구원을 갖고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자, 다시 말해서 죄와 신앙의 관계에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적인 개념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미 죄는 다 해결됐다. 이런 주장은 구원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말하죠. 둘째, 성화무용론이라고도 말하고, 둘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떨리고 두렵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행위구원론자라고 합니다. 이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신학적인 견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구원, 그 다음에 현재 걷고 있는 구원,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해서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거절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동일하게 반동의 원리 또한 거절. 여기서 반동의 원리가 뭡니까?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거절해야 됩니다. 완전히 구원받았다,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절해야 되고 반대로 반대의 원리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나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 또 반동의 원리,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반동의 원리가 되겠죠. 자, 로마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칭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교리를 깨달았나 어떤 교회를 다니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확증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깨달음이나 자기가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기능한 겁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칭의를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 중에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의 법정 용어입니다. 실제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석방되는 무죄선언 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죄가 없어서 완전한 의인이 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원죄, 자범죄, 조상죄로 분류하는 곳이 있는데 다락방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다락방에서 죄를 이렇게 분류하여 가르치는데 이것도 두날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두날개가 다락방에서 이걸 베꼈다, 모방했다라고 봅니다. 더욱이 조상죄로 인한 병은 불치병이라고 가르쳐요. 또한 구원파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이렇게 가리키는데 두날개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날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기 보면 죄로 인한 병, 제 밑에 원죄,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여기 1번 뭡니까? 조상의 죄입니다. 그건 불치병으로 드러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두날개의 책을 보니까 원죄로 인한 병, 2 자범죄로 인한 병, 3 조상죄로 인한 병이라고 가리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역대 이단 중에서 다락방만이 이렇게 가리켜요. 그런데 두날개에서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두날개 다락방에서는 뭐예요?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제도 해결한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날개에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과거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죄 문제가 해결된다,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이 보면 두날개에서 뭐라고, 이 다락방, 우선 다락방을 볼게요. 정신, 마음, 환경, 신경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날개에서 정신, 마음, 육신, 환경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다락방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 두날개가 다락방을 그대로 베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장 합동예에서 가리키는 이 두날개의 이 합동교회입니다. 거기서 가리키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더욱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육체의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원파, 성락교회, 지방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각각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죄가 있고 뭐 이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자, 전인적인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육체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신학에서는 마음이 죄의 저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이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